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전도도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이거든요. 선교운동. 그래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응답으로 와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또 그 선교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면은 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다. 노예로 가서라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 포로가 돼요. 하나님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다음에는 속국되어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선교가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임을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서 이 주권까지 다 뺏기고, 나라의 주권까지 다 뺏기고, 그래서 그들의 식민지로 살아가야 돼요. 식민지로 있으면서 결국은 그 강대국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유리방황한다. 아들, 딸, 손자들까지 전부 나라 잃고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우리가 딱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맞춰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선교.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민도 그렇고 국제 결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고, 선교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이민을 가든지 무역을 하든지 또 국제 결혼을 하든지 참 이게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깨닫고 우리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가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온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 곳곳에서 이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언약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전혀 뭐가 뭔지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지도 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보내신 거라. 참,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현장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여러분들 진짜 전도 선교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노인네 하나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내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가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바로 앞에 신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 전도자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바로 앞에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가 애굽 백성이 모세를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왜?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잖아. 발악을 해보고 막아보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전 백성이 무릎 꿇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바다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가 터지게 한다. 막을 자가 없다. 60장에 보면은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학교에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땅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이 진동할 것이다.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바람과 그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게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5개의 나라 다민족들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여기에 딱 보내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하나님은 딱 만나게 해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 사상을 가진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15개 나라의 다민족이라 에디오피아의 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 선교의 문을 다 열어가시. 빌립이 내시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망가서 복음운동하는데 주위의 사자가 빌립을 강권적으로 끌어가는 거야. 빌립은 뭐가 뭔지도 막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베드로마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넬료 수준, 베드로 수준이면 베드로 수준은 이 고넬료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라도 그를 깨쳐서 강제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상상도 못할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 안디옥에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딱 모이도록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을 통해서 마게도냐, 로마까지 하는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네, 빨리 되든 늦게 되든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고요. 그 선교의 대열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 해야 돼요. 다른 데 관심을 받고 뭐 좋네 나쁘네 무엇이 어쩌니 자꾸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전도운동, 특별히 선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라.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음에 의한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세아니아
선교 렘넌트 선교 렘넌트 데이가 호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7월 4일과 5절, 5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우리 오세아니아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명자들, 지금 그 호주 임마누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오세아니아에서 캠프하고 또 현장에서 선교했던 그 만났던 사명자들을 줌으로 좀 계속 그 메시지 전하고 또 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키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도록. 지난번에 파푸아 뉴기니에 갔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를 만났는데 그 스튜디오스에게 이 복음과 이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스튜디오스가 우리 캠프 하는데 집회에 오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안 왔어. 근데 나중에 연락을 왔는데 그 스튜디오스가 사는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는 외부 출입을 전혀 못하도록 다 막은 거예요, 경찰이. 그래 집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온 거예요. 근데 집회 끝나고 나중에 그 연락이 되어서 계속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가 주고가고. 근데 이번에 호주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냈어요. 휴가원을 냈는데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 집회 가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 그 휴가를 안 내주니까 나는 직장 퇴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야 되겠다. 참 이런 사명자가 생겨요. 그때 집회에 참석을 못하고 영상으로만 메시지를. 그래 직장 퇴직하겠다고 그랬더니 휴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데 이런 사명자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캠프하고 만나서 그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메시지 갖고 기도하는 이 기도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오세아니아 구석구석에서 이런 복음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명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우리와는 소통이 안 되지만은 그들은 영어로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매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응답이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렘넌트 대회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선교팀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며 포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증거들을 계속 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현장에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팔라우 현장에도 또 오세아니아 전 지역에도 또 기리바시에도 또 앞으로 저 유대인 땅에도 정말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며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